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4월 2일 목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도 이 아침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 주시는 귀한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 실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루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1장입니다. 찬송가 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발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두목은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하스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인 중에 용사요 30인에 두목된 이스마야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다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돌 사람 여호람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갓 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두목은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장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100인을 관할하고 그 큰 자는 1000인을 관할하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저희에게 일러 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세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아니하였음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저가 그 주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적당을 쳤으니 저희는 다 큰 용사여 군대 장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예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족장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한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 족속의 장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좇으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본 족속의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농면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을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오를 정제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장관 1,000명이요 방패와 창을 가지고 함께한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항구를 정제히 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 형제가 이미 식물을 예비하였음이며 또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식물을 나귀와 약대와 노새와 소에 무수히 실어왔으니 곧 과자와 무화과병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역대상 12장을 읽었습니다. 역대상 12장은 어제 우리가 봤던 역대상 11장과 연결된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모든 지파들의 어떤 큰 후원과 또한 환영을 받으면서 대관식을 치를 때 거기에 이제 함께 모였던 이제 군인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오늘 12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제 600용사라고 이제 붙이는데 600명 가량이 다윗 도망 다니는 중에 함께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장소가 바로 시글락이라는 이제 마을입니다. 이 시글락이라는 이 자그마한 마을의 도시가 그 블레셋 왕으로부터 다윗이 이제 받았어요.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망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곳에 이제 다윗을 도와서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일원이 600명. 그 뒤로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합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헤브론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군내 수까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 용사들의 그 분포도를 보게 되어지면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친 것도 아니고 다양한 지파들이 다윗을 도와주러 모이는데 특별히 이제 어제 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는 이방인의 용사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다윗은 그들을 다 품어 아는 겁니다. 굉장한 이제 사람이다. 다윗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용사들의 이름들이 나열이 되면서 특별히 그 나열된 이름 가운데 굉장히 관심이 있어지는 이제 지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바로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배출했던 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사람 생각에는 사울이 왕으로 되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당연히 사울을 지지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윗이 도망 다니는 와중에도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 대거 다윗에게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다윗은 처음에 이렇게 기쁘게 환영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다윗이 도망 다니는 와중에도 좀 이렇게 좀 속임을 많이 당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특별히 베냐민 지파 용사들이 왔다 그러면 더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런 와중에 성령님께서 그 아마사이라는 장수에게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나는 다윗을 지지하러 왔고 보호하러 왔고 지켜주러 왔고 함께하기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은 그를 끌어안게 되어지고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런 내용들이 앞에 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이제 각 지파의 군인들이 다윗을 이제 지지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내용이 나오는데 놀랍죠. 왜냐하면 시글락에서부터 나올 때에 다윗을 따랐던 추종자의 용사들은 600명이었는데 이 헤브론에서 대관식을 치를 때에 군대의 수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무려 35만 명이나 됩니다. 군인이요, 군인만. 35만 명의 군인들이 모여서 다윗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그 어떤 데서도 감히 함부로 이제는 이제 배신할 수도 없고 이제 부인할 수도 없는 아주 완벽한 왕권을 세우는데 모든 지파들이 함께 따라는
그 의미를 이 대관식에 모인 군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본문을 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함께 오늘 기도하면서 제목을 삼아야 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피난하는 와중에도 외롭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은, 일단 중요한 것은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는 자들이 주변에 모여든다는 겁니다. 저는 그 수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많고 적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는 자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서 도움을 받을지 아니면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 자가 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던, 아니면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협력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 하나님 누구누구를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제가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함께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윗을 도와주러 왔던 자들의 마음입니다. 다윗을 도와주러 왔던 자들의 마음은 사실 엄밀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이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성령의 감동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다윗에게 와서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그 길이 험난한 길이라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봤던 이 지파 가운데서 몇몇 지파들의 이야기가 저의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됐습니다. 물론 첫 번째가 아까 읽었던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베냐민 지파가 거기 있던 용사들이 다윗을 따른다는 것에서 굉장히 감동을 먹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르우벤, 아시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들이 왜 그렇게 감동을 주느냐?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있던 그 땅, 요단강 동편은 어떤 땅이냐면 거기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는 아주 양을 치기에 목축을 하기에 아주 최고의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곳을 놔두고 다윗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은 험난한 길입니다. 거기에는 광야도 있고 또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상황이 닥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다윗을 따르겠다고 한 것은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을 바라보고 다윗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정치를 바라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바라본 것이 뭐냐? 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윗을 따라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도 거기에 헌신하고 일조하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이 다윗을 따라가기로, 끝까지 따라가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아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를 할 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정치나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나 어떤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내가 내 뜻을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이 되어지셔서 그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헌신된 준비된 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꼭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 앞으로의 나의 신앙생활에서 준비된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준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으며 우리의 뜻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에 마음껏 쓰임받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감화감동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